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예.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섬세하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줄에 걸친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부터 3절 보면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 35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낌, 찔림, 또 그 말씀에 걸려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이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황폐하여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 바로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항상 넓은 문으로 가려 한다면 그 고백은 자기 생각 암시일 뿐이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여행했다 그럽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도 교회에 모여오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귀에 있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 바로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오셔서 가서 모든 민족,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우리에게 뭘 명령할 때는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항상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지만은 온 교회가 어디서인지 귀에 있는 대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주 예수를 믿었다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전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을 자가 의외로 적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아무리 설교 말씀해도 변하질 않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 따라서 남는 시간에 예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겠다.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데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서 흔들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외로 구원의 문을 들어오고 싶지만은 들어오지 못한 자가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구절을 포함하여 오늘 이 본문 우리 20부터 30절까지 말씀이 한 7가지로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집중하여서 전념하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 하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는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예. 부처만 잘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지만은 선하고 죄 안 짓고 나는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죄를 살 길이 없어요. 아멘.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라는 이 믿음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예수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 오늘 이 땅에 10명 중에 9명은 넓은 길로 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올 것이다. 늘 열려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서 왔다. 이 말은 장소적 개념인데 여기는 궁극적으로는 근원입니다. 네가 왔던 그 근원,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 물론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른 근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이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자는 결국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지시를 받는 자가 되므로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절대 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 갑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다른 근원이 필요한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말하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뭐입니까? 물은 씻는 거예요. 뭘 씻느냐? 우리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통하여 물 가지고 씻고 주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불 가지고 태워버리는 이 회개, 이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의 세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바로 능력받는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죄사함과 더불어 거룩하게 된 이에게 임하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였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미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주인인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기를 행악하는 모든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행악,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의 문에서 제외된다.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서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하여 의와 사랑으로 그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물세례, 물로 거듭났는가? 회개의 세례가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세례인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전도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결국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진짜 구원의 이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 성령만 살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물과 성 거듭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주님 위에 살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성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사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시 한 나라에 같이 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가 있다. 그때서 내 예수 제대로 믿을 걸. 내가 거듭났어야 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살고 죽지 못하고 그저 밥벌이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다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은을 구하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그때는 문이 닫히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 여섯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불행을 당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더 이상 그의 작은
긍휼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7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도 멸망할 수 있다. 아, 교회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 내가 평생 모태 신앙이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다 막 그래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예수를 오래 믿었어. 그런데도 그런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 본문대로 하면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육으로. 그런데 오늘 영적 아브라함 후손인 이방인들,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이방인들 있는데,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 먼저 기회가 있었던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12제자구리의 복음전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 직검으로 적용한다면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믿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끝까지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영으로 혼을 다스리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고 우리의 성품과 물질, 비전, 연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구원을 점검하고 선행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고 나를 복종해야 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어디로 소환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어서 이런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7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갈릴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다 보면 성질 날 때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싶다든지 막 그냥 막 화가 나다든지 막 입에서 슉슉슉 나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 딱 하고 나니까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 이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넓은 길로 간 거예요. 그들 다 잘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가장 죄 많은 인생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막 증거 수많은 증거를 반복했음에도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31절 35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런데 뭐 이름이 같은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요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에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당신 죽일지 몰라 빨리 도망가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더라. 복음서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얘기, 좁은 문 넓은 문 이 얘기 좀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이런 얘기예요. 헤롯이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함에도 그 말씀을 받아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자기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막 사람들 보기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헤롯이 너를 죽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주를 진실히 믿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며 가까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물세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사람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더 많이 갔다 그런 말씀이죠.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선자적 권위를 가지고 헤롯 분봉왕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저 여우, 정확하게 저 헤롯은 여우다. 이 여우란 말은 간교하고 잔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이 왕을 향하여 분봉왕이지만은 저는 여우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데 그는 여우다. 예. 그렇게 권력자를 향해서 아주 세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헤롯 왕을 향하여 여우라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여우라 그러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헤롯 왕을 향해서 저는 여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간교함과 잔인함을 말씀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이 말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은 얼마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오늘과 내일 잠깐 이런 뜻입니다. 즉 헤롯이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내가 얼마 동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아직은 좀 더 할 것이다. 당장 내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말로 오늘과 내일은 그랬죠. 또 제3일에 그랬어요.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이런 거예요. 머지않아 얼마 전에 곧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여지라는 말은 헬라어는 텔레이 우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말도 있지만은 목표에 달성하다, 목표에 이르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실 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가셔야 할 이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진다. 왜? 그게 자기의 달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지 않다. 사명자는 어떤 유혹과 죽음이 앞에 있어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예루살렘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모인 예루살렘이거든요. 옷 잘 입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누린 사람들. 거기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예루살렘 언저리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죽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자유롭게 사역하는 곳이라면 결국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부분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는 환영이 있다는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서민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고 죽기로 많이 돌아와서 좁은 문 좁은 길로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주님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예루살렘은 교회를 성전을 의미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여 바로 내가 저 죄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자고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 넓은 길 가면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엉터리.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로 오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만하였어.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주님이 수없는 예언자를 보내서 왕들에게도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망한다고 흉예언할 때도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구약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을 바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이죠. 내가 너희의 자녀를 여러 번 모으려 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목자신 예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품으려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원치 않고 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요 선을 행하는 일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전도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해. 많이 거절하고 배척하더라도 전도는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해도 예루살렘은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도 타락하고 배교적이었던 때가 종종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그런 거예요. 저 목사가 너 욕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느냐. 자꾸 여기 귀에다가 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되면요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들린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예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한 37년 전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흔적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가 사라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되었어요. 또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켰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예수는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번째로 온 31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 같이 망할 자에 해당한다. 또 예수께서 사랑으로 부르실 때 그의 음성에 응답해서 그에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응답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참 평안과 영생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된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거듭난 인간을 넘어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세상의 핍박자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라 하는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명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원이 예수께로 출발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는 모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